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길신교회는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이 예배가 마치면 바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수곤 장로님과 정성우 장로님 두 분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투표를 할 것이고요. 또 장로 2인, 안수 집사 3인, 권사 5인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수 집사가 더 높냐? 권사가 더 높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안수 집사님이 높아요? 권사님이 더 높아요?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나 권사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교회 직분은요, 섬김의 직분이고요, 기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른 것이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역할에 대한 구분을 하자면 권사님들은 신방이나 기도의 어머니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권사님 하면 기도의 어머니다. 그렇죠? 신방이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신방하고 돌봐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권사님들의 몫이라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회 일들을 또 앞에 나서서 또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안수 집사는 뭐고 서리 집사는 뭐냐?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교회 법으로 얘기한다면은 서리 집사는 1년마다 다시 임명을 다시 매년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는 한번 임명을 받으면 항존직이라고 해서요, 평생 은퇴할 때까지 평생 안수 집사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대우받는 직책이 아닙니다. 누구를 다스린다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어깨에 힘주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온 인류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정신을 가지고 나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주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생활의 기도 생활의 모범, 예배 생활의 모범, 봉사 생활의 모범, 헌금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저 직분자가 기도 생활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들이 예배 생활하는 걸 보니까 예배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직분자가 봉사하는 걸 보니까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본이 되어주는 거고요. 또 저 직분자가 헌금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물질을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직분자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무슨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부엌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없어요? 있지요? 예, 어떤 그릇이 있지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고 과일을 담아 먹는 그릇도 있고, 그죠? 조그마한 양념을 담는 조그마한 종재기도 있어요.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에도 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각각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임새가 있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모든 그릇을 다 씁니까? 비싼 그릇을 더 많이 씁니까? 싼 그릇을 더 많이 씁니까? 뭐 비싸고 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돈을 가지고 사온 게 항상 쓰는 데 들어있나요? 장식장에 들어있나요? 장식장에 고이 모셔놓고 몇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꺼내는 그런 그릇들이 있죠. 비싼 그릇 이거 깨질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고이 모셔놓고 장식용으로. 그릇은 뭘 담아 먹으라고 그릇이 있는 것인데 용도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장식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집집마다 있는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릇은 모양이 다르고 값어치가 다르지만 각각의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먼저 쓰여져 있죠? 20절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큰 집에는. 자, 여기 나오는 큰 집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일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릇은 사람으로 바꾸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묶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한 번씩 가실 일이 있으시죠? 결혼식 마치고 나면은 뭘 먹으러 가지요? 네? 밥을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뷔페가 이렇게 쫙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 앞에 뭐가 쫙 쌓여져 있죠? 음식을 담는 접시, 쟁반 접시가 이렇게 쭉 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접시를 하나씩 들고 이제 음식을 하나씩 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접시를 딱 잡으려고 봤는데 이게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음식이 눌러붙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접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즐겁게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까? 그거 빼고 다른 깨끗한 접시를 고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죠? 이왕이면
깨끗한 접시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이치상 원리적으로 보면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경제인이나 이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무슨 금수저, 무슨 수저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는 유행어가 있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을 금그릇에 비유를 하는 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게 경제적인 힘이든 정치 권력이든 지식의 힘이든 그 힘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시는 힘, 나에게 주시는 경제력, 지식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책임져주며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여기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은수저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네? 혼자 한번 계속 한 30분, 40분 얘기해 보라고요? 그렇게 반응 없으면 얼마나 부담되는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은수저 있어요? 없어요? 네. 은수저 쓰세요? 안 쓰세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네요. 왜 안 쓰죠? 있는데? 닦기가 귀찮아요? 아니, 다른 수저하고 은수저가 뭐가 다르길래 닦기가 귀찮은 걸까요? 녹이 싫어요? 새까맣게 변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알고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뭐 은수저를 닦고 이렇게 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수저 시세가 요즘 99%짜리는 찾아보니까 한 벌에 89,100원. 80%짜리는 59,400원 정도 요즘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귀한 거잖아요, 은수저. 그렇죠? 비싼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데도 안 쓴다고 하시는데 그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몇 분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은수저를 아무리 가치 있고 비싼 거지만 잘 닦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얼룩이 생기고 이거 관리 잘못하면 냄새도 나고 또 이게 계란에 닿으면 이게 색깔이 변한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잘 관리가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데 우리의 영혼을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단속을 하고 씻어내려고 해도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얼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린내 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 구린내 나는 인생을 얼룩진 죄 덩어리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나머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얼룩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 주셨어요. 그 표현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해서 그런지 오늘 서재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찬송가가 가사가 툭 불러지는 거예요. 찬송가가 252장인데요. 이런 가사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딱 생각나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찬송가를 252장에 있길래 찾아가지고 가사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2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정케 하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가사를 보니까 나의 죄 속하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4절에 보니까요. 평안함과 소망은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에 보니까요. 영원토록 내 할 말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린내 나는 우리의 인생, 죄로 얼룩진 답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지치고 너덜너덜해진 채 죄의 문제 안에 갇힌 우리들의 인간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 말고는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이 찬송은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렇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자라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꼭 직분자가 되든 되지 않던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거가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어떠하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릇 조심스러워서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조심스러워서 그 마음 놓고 편하게 잘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릇도.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편치가 않으시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도 잘 깨지는 게 있지만 사람도 잘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만 하면은 쉽게 삐치고, 그죠? 무슨 일만 있으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꾸 이렇게 절망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내가 잘 해가지고 뭔가 이 직분을 받은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잘해서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릇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나이로 지금 54세인데요. 우리 교회에는 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이 90분이 넘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제적 잡힌 어른들 중에 만 70세 이상만 90분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적인 연령에서 봤을 때 제 나이가 많은 측에 듭니까? 평균이 될까 말까 합니까? 어른들 중심으로 보면 어린 나이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 어린애예요, 어린애. 여러분, 성도분들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막 건네시나요? 제가 인격이 전혀 흠이 없기 때문에 저를 존중하시나요? 저를 사랑해 주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를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 7년 4개월 전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단지 그 사실 때문에 저를 존중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면모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존중해주면서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제가 목소리에 막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거드름을 피우는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노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사실을 저 역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단에 서는 것이고 목회를 하는 것이고 또 성도분들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박은일 목사를 담임 목사로 보내주셔서 함께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이 권사, 이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직분을 내가 갖게 됐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나만 옳다라고 한다거나 교만한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릇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를 하나 이해하기 쉽게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귀가 정승을 태우고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정승은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정승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길에 쫙 도열을 해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이고 대환영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정승을 누가 태우고 있어요? 나귀가 태우고 있잖아요. 정승하고 지금 나귀가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래 위로. 그런데 나귀가 가만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손을 흔들고 와 하고 하니까 지가 무슨 잘나가지고 자기한테 박수치고 환영하는 줄 알고는 나귀가 어떻게 했냐면요. 앞발을 번쩍 들어가지고 지도 막 앞발을 막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잃고 어떻게 됐겠, 뒤에 타 있는 정승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가 떨어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승이 어떻게 했다고 하지요? 예? 이놈은 나귀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면서 이 나귀를 치워버리라고 해서 그 나귀가 어디로 갔게요? 광산으로 끌려가가지고 평생 무거운 것만 돌만 치고 나르다가 늙어서 죽었다는,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겸손한 그릇이에요. 합당한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그릇, 제 주제를 아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화평한 그릇, 온유한 그릇. 근거가 22절과 24절에 2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22절, 3절, 4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무엇을?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22절 끝에 화평을 따르라. 24절 둘째 줄에 온유하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화평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대해보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사람하고 관계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가는 데마다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가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잘 참고 인내하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peace가 평화잖아요. maker는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peace, 평화를 maker, 만드는 사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좋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영어로 트러블이라고 하죠. 다툼, 분쟁을 트러블이라고 하는데요.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을,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세상에는 경력을 보고 지식 정도를 보고 또 많이 가졌냐 뭐 이런 걸 보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앞장서도 되겠냐 안 되겠냐 세상에서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능력이 우선이 아니고요, 돈이 많냐가 우선이 아니고요, 많이 배웠냐가 우선일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교회는 그 논리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참을 줄 아는 사람인가? 온유하냐? 아니면 화평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은 잘 참으세요? 잘 참는 분이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가 날 때 잘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화가 나는 수많은 일들에 잘 참으셨습니다. 물론 안 참아야 될 일은 안 참기도 하셨어요. 그죠? 예. 성질 낼 거는 성질 내셨어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성질을 정확하게 내셨어요. 인간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질 나는 일이 있을 때 참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았는지 몰라도 나는 못 참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당연히 못 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쫓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참을 수 있냐 없냐가 근거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내 성질에는 난 못 참겠다. 내 기준엔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할란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건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감정과 다를지라도, 내 경험과 기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소수가 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직분자를 선출하면서 사람들의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고 세상의 덕목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투표하시고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고 오늘 직원 선출 공동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